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아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설 자리와 앉을 자리 또 하나님이 가시하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안에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가는데 오늘 그 21장입니다. 이때까지 13장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이렇게 이제 분배했죠. 점령하고 분배하는 그런 내용인데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했어요. 레위 지파를 빼고 왜 12지파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인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아들로 나뉘어서 므낫세, 에브라임 둘을 하나의 각 지파로 보았기 때문에 레위를 빼도 여전히 12개가 된다. 이걸 아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도피성을 6개 지정했죠.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에게 온전한 정의,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정의와 형평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마지막 남은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예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냥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로부터 성읍들을 받았어요. 찬조받았어요. 각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지파가 하나의 영토, 오늘날 말하면은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이런 식으로 영토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전라도 땅에서 몇 개의 도시, 경상도 땅에서 몇 개의 도시 이래가지고 총 받은 게 48개의 도시를 받고 그리고 목초지를 받습니다. 각각의 성읍, 거주지 성읍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목초지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소, 염소, 양 이러한 이 자기들의 재산 또는 교통수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쭉 받은 내용인데,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41절부터 42절까지 읽었어요. 왜냐면은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레위의 대표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뭘 말하냐면은 이제 자기들은 땅을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무엇을 말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과 목초지를 줘라. 그걸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차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거주할 성읍들을 주시고 목초지를 주세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어떤 성읍을 줬으며 어떤 목초지를 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그 4절 보니까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 오면 게르손 자손들, 7절 오면 무라리 자손들. 이건 뭐냐면은 레위의 세 부족입니다.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세 부족들이 어떻게 땅을 받았나? 그 시작이 고핫 자손부터 시작하는데 고핫은 아론이 속한 지파예요. 그래서 고핫 자손 중에 아론 집안이 먼저 받고 고핫 자손의 남은 고핫 지파의 남은 이 자손들이 땅을 받고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를 하는데 각각의 부족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로부터 거주할 성읍들을 받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42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면은 어느 지파가 몇 개의 성읍을 줬고 그 성읍들의 이름은 이렇고 위치는 이렇다 또는 목초지도 주었다 이런 내용이 41절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다가 주무실 것 같아서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41절 40몇 절이죠? 41절과 42절은 몇 개를 받았나?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을 받았어요. 48개와 또 목초지를 받았다. 목초지를 함께 받았다. 그래서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했다. 이렇게 42절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레위가 누구죠? 레위 지파가 제가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우리는 레위 지파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오셨나? 조상 이스라엘에서 오셨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사장, 목회자 집안을 레위 지파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자랑할 게 못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레위가 누군지를 알면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죠? 야곱이 원래는 라헬을 좋아했었어요, 그죠?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데 밤에 자고 보니까 첫날 밤에 자고 보니까 누가 누워있어요? 레아가 누워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반은 라헬을 먼저 보내면 레아를 시집 못 보낼까 봐 그냥 세트로 보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자매를 함께 시집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자매와 살게 된 야곱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시면은 살게 됐는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지 레아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잠은 같이 잤어. 그래가지고 애들은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을 위해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고 레아의 이 태만 열어주셔서 레아가 줄줄이 4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첫째 아들이 루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입니다. 넷째가 유다고. 자, 4명까지 낳고 나니까 라헬이 정말 수치스럽죠. 언니는 막 계속 줄줄이 애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아. 자기는 불임이야.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배운 무슨 방법을 씁니까?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줘요. 그 시녀가 누구죠? 빌하라는 몸종을 남편 야곱에게 줘서 빌하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에 질서라. 레아가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게 누구죠? 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아요. 여기까지 몇 명입니까? 8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레아가 2명을 더 낳고 6명까지 낳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 2 아들을 주는데 그 2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하죠. 요셉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옷을 입히고, 오늘날 말하면 요셉은 그냥 이렇게 명품을 입히고 다른 애들은 그냥 시장에서 그냥 사줬어요. 그죠? 백화점에 간다면은 요셉에게는 서 있는 진열된 옷을 사주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매대에 누워있는 옷을 사줬어요. 자, 아무튼지 간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12명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납니다만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레위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한 가지 레위가 사고 친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사고를 쳤느냐? 레위의 엄마는 누구죠? 레위의 엄마는 레아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4명이에요. 그죠? 작은 엄마, 큰 엄마 다 4명이야. 근데 그 엄마의 딸인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딸이야. 배가 같은 딸이야. 그 디나가 동네 놀러 갔다가
히위 족속의 족장인 세겜이라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강간을 당해요. 근데 세겜이 강간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 하몰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겜과 하몰이 누굴 찾아갑니까? 여자의 아버지 되는 야곱을 찾아가죠. 당연히 찾아가겠죠. 당신 딸을 내 아들이 이렇게 성폭행했다 하지만 책임질게. 결혼하자.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아들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아들들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같은 통합, 그러니까 민족 통합이 되어서 너희의 재산이 우리 거야 되고 우리 재산이 너희께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속셈이 뭐냐면은 세겜의 족속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게 대소통합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열받은 그 디나의 배가 같은 오빠들 굉장히 열받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시고 대신에 조건을 걸자. 무슨 조건입니까?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라. 우리와 같은 그 통합하려면은 통합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세겜이 생각할 때 뭐 한 며칠 아프면 되지. 그래서 좋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면은 한 3일쯤 지나면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마취도 없고 뭐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시몬과 레위 두 형제가 가가지고 세겜만이 아니고 그 히위 족속의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한 것을 복수할 수는 있으나 그 복수의 정도와 깊이가 너무 지나친 거죠. 너무 잔인했던 거죠. 왜냐하면 세겜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성폭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겜 동네에 사는 다른 남자는 왜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일부는 축복이고 일부는 저주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축복을 받았죠? 유다는 너에게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축복입니다. 루벤은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장자이지만 장자가 꼴을 못할 것이다. 장자 대접 못 받을 거야. 왜? 루벤은 자기의 아버지의 그 여자를 여자랑 간음을 했죠. 통정을 했죠.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박탈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좋은 이야기, 축복을 듣고 어떤 자식은 저주를 듣는데 시몬과 레위는 세트로 저주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족속은, 다른 아들은 다 각각 말씀이 있는데 시몬과 레위는 세트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 때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죽였거든요. 성경사는 알아야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창세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49장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왜 폭력의 도구입니까? 무자비하게 모든 남자를 죽였거든요. 거기에 관한 정당한 어떤 응징이라면은 세겜 정도는 모르지만은 왜 그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냐? 그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잔인한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중 흩으리로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시몬은 별 볼 일 없는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별로 없어요. 시몬은 유다 옆쪽에 붙어가지고 약 15성읍밖에 못 받는 아주 작은 영향력이 미미한 별 볼 일 없는 족속으로 남게 되고 여기 보면은 너희를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흩어진 게 누굽니까? 바로 레위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저주의 예언에 대한 실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레위를 들어쓰셔서 당신의 예배를 맡기는 제사장과 성전의 일꾼들의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죄인들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불러 써서 하나님 그들을 불러 쓰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첫째가 한 군데 모여 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예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 속에 성읍 속에 흩어져 살았어요.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다. 한 군데 모여 살지 않았다. 두 번째,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부터 성읍을 거주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농경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경제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 단지 재산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짐승은 가질 수 있었지만은 농경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했고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각 지파가 십시일반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보살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가 속한 성읍의 평균의 삶을 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하신 거예요. 잠언에 보시면은 3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에서 떠날까 두렵고 가난해서 내가 엉뚱한 짓 할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평균을 가지게 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민족들은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참 특이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사실 있죠, 그죠? 미국에 보면은 흑인들. 근데 흑인들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가장 좋은 집과 차를 사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난하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목사님은 가장 떳떳하게 그냥 살아라고 가장 좋은 집과 차를 사줘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민족들이 생각합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돼. 목사는 궁핍하고 목사는 힘들어야 돼.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평균을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무튼 간에 레위 지파는 경제가 그렇게 됐었다. 자, 세 번째, 레위 지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연결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각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데 쓰임을 받았다.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join. 레아가 레위를 낳았을 때 남편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이제 남편이 아들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나와 연합하리라. 근데 사실 그대로 안 됐죠. 어쨌든 간에 그 뜻을 담아서 연합이라는 뜻을 써서 레위라고 지었기 때문에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죠? 연결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르심의 쓰임을 받은 게 레위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로 연결된다는 게 왜 중요한가? 예배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뭘 떠올립니까? 인간성의 회복, 여러분, 인간성의 회복이 뭐예요?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 좀 더 배려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 많은 걸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결과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본연의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성이 어떻게 이탈했기 때문에 왜 회복돼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한 것이 죄입니다. 어떻게 이탈했습니까? 뱀이 하와를 어떻게 깨웠습니까?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기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죄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좀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 좀 머리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뿌리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은 자기 영광 추구, 자기 가치 추구, 자기 명예 추구로 나타나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당연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행복 추구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행복 추구가 당연하고 권장되어야 될 가치관인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지음받은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자기 행복 추구, 자기 영광 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의 삶이 행복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왜 불행한지, 여러분이 왜 불안하고 여러분이 왜 불만스러운지 생각해보면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육신적인 본능,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각각의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안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노란색 렌즈를 가진 안경을 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노랗게 보여요. 여러분이 파란색 렌즈를 가진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삶의 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와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사고와 가치관의 렌즈가 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믿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의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가진 자의 행복과 못 가진 자의 불행밖에 이해가 안 돼요. 주로. 권력이 자기의 강한 프레임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쾌락이 중요한 프레임인 사람의 눈에는 육신의 오감을 만족시켜서 행복한 것이 자기의 가장 커다란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외모든 무슨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근본 뿌리는 같아요. 그 근본 뿌리는 뭐죠? 바로 자기 중심성의 가치관입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행복을 최고로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 그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몇 년에 써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욕망이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바로 물질과 돈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큰 프레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만은 고대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물질이 가장 큰 프레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지식, 웅변술, 이게 가장 큰 프레임이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물질이 가장 큰 프레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물질이 가장 큰 프레임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산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태어났고 이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과 50년, 1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최인철 교수에 하면은 물질이 가장 큰 프레임이 된 그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은 물질 문명화, 산업화를 통한 물질 문명화, 그것을 열심히 전달했던 TV의 보급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은 TV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물질적인 프레임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TV를 좀 적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TV를 많이 볼수록 물질적인 TV의 발명과 보편화를 통해서 일부만 가지고 있던 그 강한 세상적인 프레임을 여러 사람에게 급속히 전달하고 보편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오늘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이 프레임이 비슷해요. 물질과 돈. 옛날에는 달랐어. 옛날에는 명예가 강한 데도 있었고 쾌락이 강한 데도 있었고 지식이 강한 데도 있었고 옛날에는 달랐어요. 근데 오늘날은 거의 일반화됐어. 왜? TV와 미디어의 보급으로. 그런데 이것을 미리 예견했던 사회학자들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산업화가 진행되고 물질 문명화가 진행됨을 통해서 이들은 크리스찬은 아닐 수 있지만은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더라. 어떻게 상실하느냐?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더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입고 있나? 그 사람이 직업이 뭔가? 그 사람이 얼마 버나?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떤가? 그 사람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것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이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죽었는데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선 동세대를 거의 살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썼습니까? 바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어요. To have or to be, 그죠? 소유냐 존재냐.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습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산업화를 통한 물질 문명의 급속한 발달이 인간의 존재 가치보다 인간의 소유로 인한 인간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켜서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가 더 중요한 그런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경계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대는 어때요? 소유 가치가 존재 가치를 훨씬 더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 상실한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떤 남자가 여자가 서로 연애를 해요. 근데 어른들이 보니까 너무 안 맞아. 소유 가치가. 쟤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집보다 많이 기울어. 그럼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돼요? 이 남녀가 서로의 존재 가치를 보기 때문에, 서로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럼 나중에 부모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죠. 우리가 그때 사랑해서 도망갔지만 죄송하다고. 우리 도망갈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너무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는 그 존재를 사랑하니까.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부모들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안 만나니까. 알아서 헤어져요. 왜냐하면 똑같이 소유 가치에 물들어 있으니까. 소유 가치를 더 둔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이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데 가장 큰 프레임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프레임은 뭐예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물질을 추구해서 나의 행복을 극대화한다. 물질을 추구해서 나의 행복을 극대화한다. 이 당연한, 세상에서는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이 당연한 것이 성경은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배가 여기 어떻게 그러면 도와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반인이야. 자기중심성이 본능이야. 자기중심성이 본능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살아가. 그냥 돈을 추구하고 그냥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가. 근데 자기중심성이 행복의 길이 아니고 자기 파멸의 가장 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 불교에 심취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중심성 때문에 불안하고, 자기중심성 때문에 불만하고, 자기중심성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중심성, 이 죄의 본성을 이걸 제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자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중심성이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기중심성을 고쳐주세요. 무엇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간성 회복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불안하고 불만하고 화가 나요. 자기중심 사람은 교만해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불만이고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피조물이 갈 자리에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삶에 질서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삶이 풍성해져.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 가치만을 추구해. 하위 가치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추구해. 그러나 하나님의 상위 프레임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가치를 추구합니까? 상위 가치를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달라요, 여러분. 삶의 질. 그 사람의 영적인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고민의 종류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함이 주된 고민인 사람은 정말로 상위 가치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맨날 돈 때문에, 맨날 이 물질 때문에 주된 고민이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위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프레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중심의 인간성 회복으로 고쳐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욕망에서 물든 예배가 아니고 인간의 자기 영광 추구에서 물든 예배가 많아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왕국 건설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는요 자기가 갈 자리로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죠? 낮은 자리로. 예배 하나님, 사람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그쪽으로 모시는 연습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아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이게 내 자리가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결혼식에 가가지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테이블에 가가지고 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혼주가 앉는 자리인데 거기 앉았다가 쫓겨났어요. 예배는요, 우리를 하여금 네 자리로 돌아가. 우린 주변인입니다. 예배자들은 주변인이에요. 낮은 자리고. 그 중앙과 높은 자리는 누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속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배와 또 예배에 의한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성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남을 더 배려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자기 생각에만 꽂혀 있지 않고 남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부가 사는데, 두 친구가 만나는데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고민만 하고 자기에게만 관심 쏠리길 원해. 그 가정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이 부부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요. 그 가정 살아납니다. 예배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신앙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헌금을 하고 매주 봉사를 해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 그 신앙인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지. 진정한 신앙인은 공적인 예배와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거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사나 사역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는 분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중심성을 자꾸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셔야 될 자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알려주셔서 점점 더 우리 자신을 은혜롭게 망각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극이 너무나 강해. 그죠?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극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큰일은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는데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뭐. 어차피 이 세상은 지나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야. 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다야.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한 게 다야. 그러면 작은 일에도 화가 벌컥벌컥 나요.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해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프레임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프레임을 회복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먼지구나. 여러분, 그죠? 그냥 아침에 있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인생이 뭐냐? 기껏해야 8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 자체가 다르니까 나를 바라보는 그게 다 달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에 그 영향력이 별로 없어.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하지만 이게 뭐 크게 그죠? 나쁜 일이 생겨도 별로 안 좋지만 이게 뭐 크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에 그토록 민감하고 그토록 이 촉수가 살아서 반응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직 여전히 크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어떻게? 그냥 당신의 백성이 우리 당신의 자녀로. 예?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영광 추구의 영광에 대한 이 갈증의 만족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상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어 분들 하나님의 자녀 이상 영광이 됩니까? 이미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만족해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영광이 안 주어져도 그렇게 짜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연결의 끈, 레위를 통한 연합의 끈은 끊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더럽혔고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연결된 우리는 이 연결의 끈이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왜?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끈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언젠가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쭉 당기세요. 당신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하는데 당신의 나라로 쭉 당기세요. 누굴 당깁니까? 자기와 연결된, 성령으로 연결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을 쭉 당기십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 가서도 여전히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할까요? 그럼 천국 아니죠.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살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추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신앙 가운데 성숙한 사람은요, 점점 더 자기를 은혜롭게 망각할 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의 현재와 편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과.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가시처럼 여러분을 찔러. 조금 더 예배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가시처럼 찌르는 게 그게 진짜 가시처럼 아파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이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그게 점점 덜 아파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누가 나를 무시해. 자기 중심성이 사는 사람은 내가 최고인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뭐예요? 무시해라. 뭐 죄인이 죄인을 무시하는데 죄인이니까 무시하는 저런 못된 행동도 할 것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무시받을 만 하겠지. 하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적용할 게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돌이 뭡니까? 돌이 살아있다 이 말이 됩니다.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Living stones. 여기서 돌이라는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를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됐냐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겠죠. 벽돌 한 장이 성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성전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맞아요. 세상 속에 살다 우리 또 속아요. 자기 중심성이 맞다고 속아요. 물질이 최고라고 속아요. 내 행복 추구가 최고의 가치관대로 속아요.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갈 자리를 가는 거예요. 우린요, 지금도 떠돌아다니는 75억 명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나 이상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객관성을 길러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75억 명 중에 하나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예배자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성전으로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특별한 설교 안 해요? 추수감사절. 뭔 특별한 설교를 합니까? 모든 설교가 감사한데. 여러분, 추수감사절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옛날에 추수감사절은 농경시대에 있었죠. 왜냐하면 농경시대는 1년의 농사가 가을에 다 수확을 거두니까. 근데 수확 때 뭘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올겨울에도 안 굶어 죽겠네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내년 추수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굶어 죽었나요? 옷이 없나요? 집이 없나요? 다 살았죠?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좀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이외에 주어지는 것은 덤입니다.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주어져도 감사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더 주어졌는데 더 욕심내. 더 감사할 수 없어. 이건 뭐예요? 자기중심성. 세상의 물질의 프레임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항상 구원입니다.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구원의 복은요, 사람이 자기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은 문송이네. 온천하보다 귀한 게 구원의 은혜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도 정말 복되지만 구원의 복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은 더 복되다. 구원의 복을 받은 것과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복을 받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일부만 구원의 복을 받은 줄 알고 살아가요. 안다는 것은 뭐예요?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먹이시는군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의 열매가 늘어나고 예배자로서 삶이 점점 더 회복돼서 정말 인간성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카비너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